안녕하세요. 어제는 어버이날이 대신하셔서 우리 몇 형제님들이 성도님들을 모시고 부산에 이렇게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수고들 많으셨고 참 감사가 됩니다. 참 함께 이렇게 가서 섬겨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제 자신의 어떤 영적 감각이 참 많이 무뎌져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살아온 한 2년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잘 왔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하여간 손녀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서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손자를 언니를 얼른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와야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애들하고 이제 격리를 시켜놓으면 괜찮겠지 하고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있는데 한 하루인가 지나니까 이제 애가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손자도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딸아이가 그래요. 아빠 얘가 이 수도하고 뭐하고 이렇게 접종하는 게 있어서 그걸 같이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 맞출 수가 없어서 그걸 맞췄기 때문에 혹시 열이 나더라도 아마 그런지 몰라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걸린 거죠. 그 이제 저희들이 뭐 데리고 뭐 그렇게 있었는데 아이들은 참 한 이틀인가 한 이렇게 그냥 열 나고 그러더니 해열제 먹고는 그냥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가볍게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딸 아이 집에 이제 데려다 주고 이렇게 있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부터는 저희들이 조금 뭐 이상해요. 약간 목도 컬컬하고 아픈 것 같고 그냥 그런데도 근데 첫 주는 그냥 잘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주부터 막 목도 아프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가 테스트를 이제 자매도 해보고 그러니까 양성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병원을 안 갔거든요. 그냥 그대로 약을 사다 먹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들은 뭐 백신 안 맞아도 이렇게 코로나도 걸리지 않았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 뒤에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자만이라고 그럴까? 어떤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주님이 이제 드러내 주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자매는 조금 심하게 이렇게 알아서 지금까지 한 달 가까이 되는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많이 돌아와서 이렇게 건강합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이 이렇게 누워서 자고 일어나서 하루에 이런 생활을 이렇게 평범한 생활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감사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을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오히려 제 마음이 참 감사가 됐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남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좀 제목이 이상하죠? 혹시 이 말을 누가 한 이 말일까요?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우리 4장 말씀을 한번 같이 잠깐 펴주시죠. 요한복음 4장
32절, 33절, 34절을 오늘 본문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 배경 말씀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들을 하셨고 제자들한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그러면서 뭔가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했던 그런 대화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양식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이 배경 말씀을 보면 이 4장 3절로부터 이제 이 말씀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3절에 보시니까 주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유다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종교의 중심지에 성전이 거기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의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참 이상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을 떠나서 지금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요, 이미 자신과 자신의 증거를 거절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주님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갈릴리로 이렇게 가시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그냥 이 사마리아는 원래요,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 직선으로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중간에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상종을 안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혼혈적으로 해서 순수하게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멸시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좋지 않은 그런 사이라, 그래서 항상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 뒤쪽으로 지금의 요르단 쪽으로 건너가 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갈릴리로 다니는 이렇게 우회 도로로 다니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주님이 지리적으로 그냥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를 하지 않으면 안 되셨다는 어떤 그런 말보다는 뭔가 사마리아에 가서 할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반드시 거기를 통과해야 되겠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사마리아로 가는데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 말씀은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 있었을 때 애굽에서 죽기 전에 자기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나하나 이렇게 내립니다. 그때 요셉한테 축복한 내용이 창세기 48장 2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그러면서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갖다가 요셉한테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수가라는 동네가 바로 야곱이 요셉에게 준 이 세겜 땅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깝다는 말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 수가라고 하는 성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걸 봐서 아마 야곱이 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함께 길을 가시다가 이제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지금도 이 우물이 그대로 현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스라엘 갔을 때 그것을 봤어요. 여기는 음성을 딱 꽂아야 되나? 그 소리가 안 나나요? 아, 3층은 그냥 바로 음성이 나오던데 여기는 음성이 안 나오네요. 꽂는 거 있나요? 제가 미처 체크를 못했네요. 예? 들려요? 소리 들려요? 저는 안 들려서 그러구나.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소리가 전혀 안 들리네. 예?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래서 저렇게 바로 떠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요. 아직까지도, 현재까지도. 예. 그리고 더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셨지만 꽤 깊죠. 그러니까 사실 그 물을 길어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예. 뭐 아는 얼굴들이 좀 이렇게 보이시죠?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데 제가 네? 안 들리죠? 예? 예, 좋습니다. 이렇게 예. 자, 이런 그곳에 이런 야곱의 우물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주님이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 이유는요, 만일에 제자들이 있었다면 제자들이 그냥 그 물을 길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당시에는요, 이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는요, 조그만 양동이 같은 것들을 하나씩 들고 다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다가 어디서 물을 길어 먹으려면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양동이가. 근데 이제 제자들이 지금 그 양동이를 어디로 가져갔어요? 음식 구하는데 지금 가지고 동네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혼자 계시잖아요. 이건 이렇게 깊잖아요. 주님이 물을 어떻게 혼자서 떠서 잡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이렇게 수가성 여인이 온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여자한테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먹을 거를 사러 수가 동네에 들어간 사이에 주님하고 이 여자 사이에 대화가 있었잖아요.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서히 시작돼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이 그린신산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라는 거라고 그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장소에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런 대화들을 하시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 여자에 대해서 내 남편 불러와라. 그러니까 내 남편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아시냐고. 그러면서 당신은 진짜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물동이를 놓고선 막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대화가 이렇게 마칠 무렵쯤에 지금 우리 화면에 나오는 27절 말씀대로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대화가 다 끝나고 그런 때 제자들이 돌아왔던 거예요.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제자들한테 그 여자가 그 사이에 이제 그 동네에 이렇게 이제 들어간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증거해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데 그 여자가 이제 떠난 사이에 제자들이 선생님 잡수세요. 이제 물 좀 잡수세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지금 저희들이 본문을 처음에서 살펴본 대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양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 보면 어떤 고기, 음식 또는 영혼의 양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느냐 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에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지금 영적인 것으로 돌리려고 지금 애를 쓰셨어요. 그러면서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마치는 거다. 그게 나의 양식이다. 이 말은요, 주님께서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안 먹어도 배불러 그러니까 그런 육신의 양식은 필요 없어.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 삶의 더 큰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것이다. 거기로부터 오는 만족이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육신의 양식을 먹어서 몸이 배부르고 그래서 만족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거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만족, 영혼의 만족 이런 것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그랬을 때 그게 그럼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넘어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것이 계속 연결이 돼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6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죠. 6장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기적이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요.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부터 21절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가복음 6장 30절로부터 44절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9장 10절로부터 17절에도 나오고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14절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4복음서에는요 서로 조금씩 없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것을 다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났냐면요, 갈릴리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이때 기간은요 6월절이 가까운 때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라,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3월 4월경,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풀도 조금씩 그렇게 자라가지고 성경에 보면 푸른 잔디 위에 앉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디베레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지금 건너편인 벳세다 쪽으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나와요. 그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이 무리들이 그거를 알고요, 갈릴리 호수에 도보로다가 호수 주변을 막 먼저 달려가 가지고 그곳에 가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이미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때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녁이 됐어요. 그래서 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는 빈들이고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 무리들을 동네에 보내가지고 좀 먹을 걸 사 먹게 하라고 주님 앞에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만은 좀 다르게 얘기해요. 빌립한테 주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해라. 그리고 이제 9절에 지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10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쯤 되었더라. 그래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이 거두니 12바구니였다.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어지고 나서는요, 바로 또 다른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라면 바로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사건이 바로 여기에 이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막 풍랑 가운데서 막 그때가 새벽이 3시부터 6시 사이 밤 4경에 막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은 뒤에 떨어지시고 뒤에 남았고 제자들만 먼저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큰 바람이 불어서 제자들이 막 어려울 가운데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때 베드로 보고 걸어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걸어간 그런 사건도 여기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날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다음 날에 그 무리들이 그 사실을 알고 이 배를 타고서는 예수님을 찾으러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와서는 주님 언제 분명히 밤중에 저쪽에 계신 걸 봤는데 언제 이렇게 이쪽으로 와 계시냐고 가버나움에. 그리고 이제 무리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이 뭐냐? 내가 행한 표적을 보고 그렇게 찾은 거냐? 아니면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날 찾았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찾은 까닭이 찾은 것은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26장 27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지금 주님은 계속해서 앞부분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얘기하셨던 그 양식의 그것을 지금 여기까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무리들이 또다시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올까? 예수님이 답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요, 주님이 해야 될 일하고 달라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게 하신 일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달라요. 여기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뭔가 우리가 행동으로다가 뭘 막 해가지고 선행을 하고 교회 참석하고 헌금을 하고 뭐를 하고 막 이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6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말씀을 쭉 하시는 중에 30절로부터 여러분들이 37절까지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모세 당시부터 만나를 내려주신 사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너희도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 만나를 먹지 않았냐? 그런데 바로 내가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이제 38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앞부분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 그러면서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얘기해 주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이 뜻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주님 말씀해요. 우리 중에 아직까지도 혹시나 주님을 믿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 말씀에서 1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거,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마닥 영생을 얻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것을 내가 행할 때 나에게 그런 주시는 영혼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쭉 상기해 볼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교훈을 이 말씀 속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영혼의 양식은 우리 각자에 대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은 우리 각자에 대한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 주님의 영혼의 양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데서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거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거고 그것을 마치는 데서 오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셨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 다시 말해서 대속의 사역,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주님은 대속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해드리셨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저의 개인적인 삶 속에 적용하는 문제들을 한번 우리들이 같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한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의 어떤 영혼의 양식이 있나? 저는 최근에 이런 코로나라든지 개인적으로 겪었던 어떤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참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말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진짜 내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평소에 제가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감사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최근에 있었습니다. 지난 5월 4일 날 제가 시편 103편 33절 34절을 이렇게 참 대하게 됐었는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33절 34절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제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진짜 다시 생각이 됐어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살아있는 이 사실만으로도 내가 참 감사하구나. 그리고 나도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34절의 말씀대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지금 참 이렇게 거동하면서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이러는 동안, 제가 최근에 사실 교육을 좀 받고 있어요. 하루에 8시간씩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그걸 받으면서요, 참 노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에 대한 것들을 쫙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진짜 건강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그냥 평안히 가가지고 저녁에 머리 이렇게 대면은 그냥 참 편하게 타는 거, 노인들 되니까요, 별의별 것들이 진짜 많더라고. 뭐 불면증에 뭐 어디가 아프고, 물론 뭐 잘 아는 거고 평소에 아는 것 것처럼 생각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배우면서 와, 진짜 감사하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땅 위에 사는 남은 날 동안에 뭐 돈으로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자식들로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잘 뭐 이대로 돼서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진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고백이 진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주님이 너희들이 모르는 나만의 어떤 그런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주님이 하셨던 그 고백에 대한 것을 이렇게 참 조금이나마 저도 이렇게 동감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나에 대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뜻,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주님께서 뜻하고 원하고 계신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런 주님의 뜻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2년 기간이라는 동안에 전에 당연히 여겼던 어떤 그런 일들이 지금은 뭔가 내가 진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주저가 되고, 함께 모이는 거에 주저가 되고, 뭔가 진짜 이렇게 변해가 있는 2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잠재적으로 변해 있는 거, 이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나는 현재 주님의 뜻을 내가 행하고 있나. 또 세 번째, 주님의 일이라고 말은 그렇게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혹시 나의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이름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님의 일을 중도에 포기하고 싶지는 않는가. 나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됐으니까 좀 남은 여가 생활도 즐기면서 뒤에서 그냥 이렇게 좀 앞에서 젊은 형제님들이 일할 수 있도록 드리고, 그냥 나는 좀 이제 이렇게 물러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중단하고 좀 이렇게 하는 것들 하나하나 인기 인수해야 되는 건 아닌가. 어떤 그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있었던 이런 부분들. 쉬고 싶다. 사실은 좋은 편이지만 포기하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참 주님 앞에서 이렇게 다시 돌아보는 참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먹을 양식이 있게 하자.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진짜로 나만의 먹을 어떤 영혼의 양식, 내가 진짜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영혼의 만족,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제가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해야 될 그런 일이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제가 이제 남은 삶 동안에,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요, 주님의 은혜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도 어떤 때는 갑자기 다리가요, 어떻게 이상하게 그냥 딛고 싶어도 막 디딜 수 없는 어떤 그런 때들도 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루는 샤워를 하고 다 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뭔가 내복을 입으려고 그랬는데 잘 안 올라가. 그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다리 한쪽이요 불뚝 튀어나온 거예요. 이렇게 막 푹 올라와 있어요. 계란만큼 이상 이렇게 막 왼쪽 다리가 이 앞부분에 이 뼈 있는 데가요. 아프거나 이런 거 느낀 것도 없고 잘 자고 일어났고 샤워까지 잘하고 옷 갈아입을 때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게요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병원의 의사들도 도저히 원인을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복재 형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빨리 오라고, 그것도 발을 높게 이렇게 의자에다가 높게 들고서 오라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만일에 거기에서 피에 문제가 생겨서 피에서 온 것 같으면 이건 심각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그래가지고 남원을 우리 최정락 형제님이 운전을 해주시고 제가 다녀온 적이 연초에 있었더랬어요.
근데 거기 가도 원인을 모르시. 그러면서 보니까 무슨 벌레에 물린 것 같다 그래요. 만일에 이제 혈액이나 이런 데서 생긴 것 같으면 그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이 검출이 되거나 이렇게 다 피 검사에서 나오는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외적으로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니까 뭔가 문 것 같으니까 무슨 독충이나 뭐가 부른 것 같아요. 뭐 집에서 독충이 물릴 게 뭐가 있고 아무것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게 없는데 어쨌든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못 걸어가지고 걸으려면요 너무 아파가지고 뭐 거기에 땡겨가지고. 근데 그게 한 3개월 가까이 갔어요. 빠지는데요. 빠지지를 않아요. 내려가지를 않아요.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도 섬기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다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들도 경험하게 되고 여러 가지들을 이 상반기 5개월간에 제 생가운데 참 코로나와 더불어서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그랬어요. 그래서 남은 생애가 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 진짜로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나만이 아는 그런 영혼의 양식,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에 더 이상 내 삶이, 내 의식이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제는 진짜로 주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나에게 주신 뜻을 순종함으로 나만의 먹을 양식이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교훈들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